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17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더위 가운데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평강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예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예배에 오신 우리 즐거운 교회, 또 정다운 교회, 또 우리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 또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 천사의 얼굴, 스데반을 주목하라. 천사의 얼굴을 주목하라. 이 주제로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성경 봉독, 설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8월 17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생업에,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세상의 빛이 되고자 애쓰고 힘쓰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수요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 다시 셈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세상에 빛이 되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 그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가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거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쌀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성경 봉독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죄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사도행전 6장 말씀을 오늘 강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말 그대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의 훈련을 마치시고 세상으로 보냈을 때 보냈다. 아포스톨 보냈다는 의미가 보냄받은 사람, 사도. 사도가 이제 보냄받을 때는 임무, 미션을 가지고 이제 보냄을 받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사도들을 보낼 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거 할 때에 예수님이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이 약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도들이 이제 이 사도의 임명을 받고 복음을 이제 전하려고 하니까 또 예수님이 이제 사형수로 처형이 되어서 예수에 관해서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법으로 금지를 하고 있으니까 겁이 나서 말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성령을 기다리는데 그 열흘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 열흘 동안 마가다락 광야에서 이 120명 사도들을 포함해서 120명이 거기서 마음을 같이 하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 이제 50일째 이제 열흘 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또 성천하신 후 10일이 지나서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되셨고 또 구세주가 되셨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을 이제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데 여기에 필수적인 조건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 이제 사도들인데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교회에 집사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집사가 된 사람들이 7명이 있는데 그 7명 중에 스데반이 1번 집사입니다. 1번. 이 스데반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까 이 스데반이 이제 사역을 하면은 무엇이 나타나는가? 기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사. 기적과 같은 일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표적을,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기사는 기적과 같은 일이고, 표적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표시하는 이 기적이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은 이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또 표적, 큰 표적을
이 민간에 행했습니다. 민간에 행하니까 이제 스데반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제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유대교 신앙으로 사회가 딱 안정이 돼 있어요. 또 회당에 모이면은 뭐 유대교 방식으로 이렇게 뭐 구약 토라 성경을 읽고 또 안식일에 이제 제사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런 것이 다 안정이 돼 있는데 이제 스데반이 와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표시 또 기적을 동반한 표시 이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까 이 회당에서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스데반이 증거하는 이렇게 기독교로 다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 쪽에서는 이제 스데반의 활동을 중지시켜야 돼. 그래야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이 안 넘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스데반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방법은 이제 종교적인 이제 이렇게 문제니까 교리 유대교가 전하는 하나님이 진짜다. 그리고 스데반이 전하는 하나님이 진짜다. 그 두 가지 설교를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진짜로 이렇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비교해보고 스데반이 전한 하나님이 진짜다. 그러면 이쪽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이쪽 오게 되니까 이제 유대교 쪽에서는 스데반이 전한 그 하나님은 가짜다. 이걸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 논쟁이 붙었는데 어디에서 논쟁이 붙었냐 하면은 회당에서 논쟁이 붙었어요. 회당은 다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 지도자들이 논쟁을 하니까 그걸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 민간의 시민들인데 시민들은 다 판별력이 있잖아요. 그걸 쫙 듣고 있다가 누가 진짜인가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논쟁을 하는데 그 논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자유민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냐 하면은 헬라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유대 본토 사람들이 아니고 그 중에 구레네 사람이 있어요. 구레네 사람은 사이프러스 섬에서 온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인은 아프리카 북부 쪽에 북쪽에 지중해 그 도시 거기가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길리기아는 터키 지방인데 바울이 이 지방 출신입니다. 길리기아 다소성의 출신이고 그 다음에 아시아는 에베소를 비롯한 터키 이제 지중해 쪽에 길리기아는 남쪽이고 지중해 쪽에 소아시아 지방 그 아시아 지방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회당은 어디냐? 유대 지방에 회당이 온 거예요. 회당. 성전에도 예루살렘에도 회당이 있고 회당이 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면 시간이 몇 달 걸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기 위해서는요 신앙심이 약한 사람은 오지를 않아요. 자기 뭐 먹고 살기 바고 편한데 그러나 이 유대교 신앙이 철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 또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으로부터 설교하면 듣는 것, 이것이 일생의 사업이에요.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던 그런 사람들은 종교심이 아주 강한 사람, 유대교 교리에, 율법 교리에 아주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이 있고 교리가 있는데 스데반이 딱 설명하는 거 보니까 처음 듣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 이러니까. 그래서 이
이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그 구레네 출신들, 길리기아에서 온 사람들,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서대반이 틀렸다. 서대반하고 논쟁이 붙은 것입니다. 논쟁이 붙었는데, 서대반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가 있고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지혜롭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이 서대반이 예수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데 실수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또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이 서대반이 성령과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하니까 여기에 이제 구레네 사람, 또 알렉산드리아 사람, 길리기아 사람, 아시아에서 온 이 헬라 제방에서 온 이 유대교에 아주 철저하게 물들고 신봉하는 신앙심이 두터운 이런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회당에서 이 서대반하고 논쟁을 해도 서대반이 이기는 거야. 그들이 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당하지 못하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이, 헬라 지방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제 꾀를 낸 것입니다. 그 꾀가 이렇게 참 잘못된 꾀죠. 꾀를 냈는데 사람들을 이제 돈을 주고 매수를 했어요. 내가 시키는 말을 하면은 내가 돈을 많이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돈에 매수가 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매수해서 말을 하는데, 이 서대반이 이 공회에 가서 우리가 이제 서대반을 공회에 이제 고발하면은, 공회는 증인이 2명 있으면 그 확정이 되니까 이 서대반이 모세와 하나님의 모독하는 말을 했다. 이 말을 공회에 가거든 하면은 내가 돈을 줄게. 돈을 주고 이런 가짜 증인을 돈을 주고 매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렇게 공회에 가서 말을 해라. 그렇게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짜 증인을 이제 돈을 주고 매수를 했으니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이제 충동을 시켜서 와서 이제 서대반을 잡아가지고 공회에 데리고 간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 서대반을 벌줄 그런 생각이 조금 적어요. 본토 유대인 출신들은 이미 기적을 너무 많이 봤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또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3,000명, 또 사장의 안전병이를 고침으로 인해서 5,000명, 그게 다수의 사람들이 맨파워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유대교 입장에서 예루살렘에서는 이걸 이제 박해를 하는 측면을 이제 지쳐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박해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유대교에 이제 충실했던 이 헬라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돈을 매수를 해서 가짜 증인을 세우고 서대반을 잡아서 이제 공회에 데려가는데, 공회에 데려갈 때에 백성들을, 그 다음에 장로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충동한 거예요. 당신들이 서기관이면서 왜 이 유대교를 반대하는, 또 유대교를 또 이렇게 무너뜨리는 이 서대반에 대해서 가만히 있느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충동시키고, 장로, 백성들, 이런 사람들을 충동을 시켜서 이제 가짜 증인을 세워서 공회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공회는 이 상시 재판을 하는 이렇게 재판소죠. 거기 이제 공회가 열려가지고 거기에 가서 이제 서대반을 재판을 하는데, 이 13절을 보면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까 거짓 증인들이 이제 공회 앞에서 이제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 의장이
왜 시끄럽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재판을 받으러 왔다.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 이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 헬라 지방에서 온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이 스데반 이 사람이 뭐 잘못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재판을 해서 사형을 시켜야 된다. 이런 이제 고발 내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의를 채워야 되는데 이 정의는 가짜야, 가짜. 이 13절 말씀에 보면은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거짓 증인들이 돈을 받고 하는 말이 뭐냐? 이 사람, 이 서대반 저 사람이 거룩한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리고 성전은 하드웨어죠. 하나님이 거하는 집으로서 거룩한 집으로서 성전. 그 성전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는 컨텐츠, 그것이 바로 율법인데, 성전과 거룩한 하나님의 집, 이 성전과 또 성전을 움직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 율법을 거룩한 성전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 않는도다. 율법을 어기고 성전을 어긴다.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율법을 무시했다. 율법을 반대했다. 율법을 어겼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뭘 어겼고 거룩한 것을 성전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고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정인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14절에 이게 나옵니다. 그의 말이 이제 스데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정인들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가 이곳 성전을 헐고, 그러면 성전을 헌다는 것은요, 성전을 하나님 집을 헌다는 것은 성전 모독이에요. 모독. 하나님 집을 파괴하는 거, 성전 모독. 그리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모세의 율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아주 신성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은 자꾸 하나 고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데, 이걸 마음대로 고친다는 거예요. 고친다. 그 말을 들었다. 거짓 증인들이 이 두 가지를 뜬자히 정연을 하니까 이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성전 모독과 율법을 어긴 것은, 율법을 어기고 성전을 모독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합니다. 사형도 이 무시무시한 사형이에요. 공개적으로 돌을 쳐서 이렇게 사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가짜 증인들이 이렇게 증언을 하니까, 이거는 이제 재판성에서는 증언자가 딱 있으니까 이게 피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딱 생각했을 때에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이 사람 죽었다. 그러면 이제 스데반도 자기가 이 재판에서 이제 나는 이제 죽겠구나, 사형을 당했구나. 그러면은 억울한 생각이 들잖아요. 안 그렇다. 왜 거짓말 하느냐? 그 정인 저자 가짜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이제 사형을 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참 발악을 하거나 또 억울해 하거나 또 겁이 나서 무서워하거나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그 재판의 환경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서대반 저거는 죽었구나,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서대반의 얼굴을 딱 보니까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서대반을 주목하니까 서대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그 신앙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삶의 신앙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이제 2번 가봤는데, 그 코스가 있어요. 코스가 있는데, 베드로 닭 울기 전에 이제 3번 부인하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있어. 그 교회는 그 꼭대기에 닭을 딱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 그리고 예수님자 성천교회도 있고, 또 게셋마네 기도하는데 그 교회도 있고, 있어요. 그리고 서대반 순교교회도 있어요. 근데 이 서대반 순교교회는 아무도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 코스를 보니까 거기 없더라고. 근데 그 주변에 착착 같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나는 서대반 순교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집사하고 또 이제 가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서대반 순교는 바울하고 관련이 있어요. 바울이 서대반이 죽는데 서대반을 순교하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제가 이 바울을 연구하면서 이 나중에 이제 바울이 이제 선교하다가 또 잡혀서 돌에 맞고 강도의 이름 여러 가지 그죠? 여러 번 돌에 맞고 태장도 받고 그죠? 동족의 위험, 강도의 위험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할 때에 이 바울이 돌에 맞았을 때에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고 자기가 돌을 던져서 죽였던 스데반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바울을 연구하면서 이 스데반을 먼저 이제 이 바울의 그 출발점이 서대반 아닙니까? 그 이제 이 서대반의 순교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그런 제 생각이 들었어. 근데 막상 이제 가려고 하니까 우리 일행이 같이 움직이는데 나 혼자 빠져나와야 되니까 가이드에게 코스를 내가 물어봤어. 여기서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한 30분 여유가 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제가 서대반 순교교회에 내가 혼자 내가 갔다가 30분 이내에 내가 오겠다. 그래 이동할 때 나하고 내가 오거든 같이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이러니까 이제 그래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 제가 막 뛰어가서 서대반 순교교회에 딱 가보니까 문이 딱 잠겨 있어요. 유리창이 또 깨져가 있어. 유리창이 깨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찾는 사람이 없어요. 찾는 사람이. 우리 이렇게 이 초대교회의 그 시작을 알리는 이 서대반 집사의 그 사역의 흔적이 있었던 그 기념교회는 관심이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그 서대반의 얼굴이 공예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서대반은 저거는 이제 사형이 되잖아요.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 서대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우리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들에게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집사로 시험받았던 이 서대반은 원래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헌금을 많이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헌금을 나눠준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눠주니까 헌금을 많이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불만이 생겼는데 히브리파 사람들, 헬라파 사람들이 이게 이제 불만이 생기니까 이 사도들이 야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것
외에 이 봉사의 일, 공개, 재정관리 이런 봉사의 일에만 집중하니까 이게 안 됐다. 그래서 헬라 출신의 집사 7명을 택하면은 그 7명에게 모든 재정 운영권을 맡기고 이 사도 우리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집중하겠다. 이렇게 해서 집사를 세운 거예요. 근데 이 집사였던 이 스데반은 돈 계산하고 그 다음에 봉사, 헌금을 가지고 이제 구제하다가 죽은 게 아니에요. 구제하다가 공에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잡혀왔는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직임은 그 직임이 추구하는 그 궁극적인 방향이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은 이 복음과 반대되는 교리가 가짜가 되고 가짜가 드러나니까 이들이 가짜를 은폐하기 위해서 진짜인 이 스데반이 전한 복음을 방해한 거예요. 박해를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의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박해받을 일이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그 직분이 수행하는 그 방향이 다 궁극적인 방향이 어디로 지향을 해야 되는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지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도 필요하고요, 음식도 필요하고요, 설거지도 필요하고, 반주도 필요해요. 반주도 필요하고, 또 기도도 필요하고, 그죠? 뭐든 필요한데 나는 반주만 하면 나는 끝났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반주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지향되는 집사, 스데반 집사가 구제하는 일만 한 게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가 궁극적으로 사도들이 했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본질의 사명으로 하고, 그 교회라는 것은 누구를 지칭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집합체가 교회예요. 그럼 교회라는 추상적인 내용이 구체적으로 따지면은 집사님들, 성도들, 장로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성도들, 이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데 누가 하느냐? 성도들이 하는 거야. 성도들이 또 집사들이 하는 거예요. 장로가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데 구체적으로 사도들이 교회가 성도들을 행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시행되는 그 일은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은 공회에 잡혀서 재판을 받는데 불리한 재판이 나온 거예요. 억울한 재판이 나온 거예요. 가짜 정인들이 자기들끼리 짜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위협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천사의 얼굴의 형태가 어떤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보다는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은혜로 충만하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비록 반대가 있고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은 얼굴로 표현될 때에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교회의 모든 직분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임받고 또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무리무리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설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또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